여러분들은 이 유럽의 교회가 굉장히 쇠퇴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의 중심에 있고 또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요, 네덜란드도 사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요, 100년 전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덜란드는요, 전 국민의 98%가 교회 출석하고 시장생활을 했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10% 미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쇠퇴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필립 얀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영성, 이 기독교 작가 아닙니까? 근데 필립 얀시가 유럽을 한번 둘러본 겁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딱 둘러보고 와서 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교회가 과연 유럽의 교회를 쫓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서 이 필립 얀시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미국은 유럽의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유를 냈습니다. 이유.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유럽의 이 교회와는 달리 유럽 기독교와는 달리 이 미국 이 기독교는 신학교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에서는 복음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러한 신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미국의 교회가 이 유럽의 교회하고 다른가? 또 한 가지.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다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미국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 필립 얀시가 얘기를 했어요. 전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야, 진짜 그렇다. 복음만이 교회를 살린다는 것. 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식어진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위에는 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 같이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 나라의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멸망당하면서 이 아수르 나라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은, 이 이방 민족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주를 시켰습니다. 왜 이주시킨 겁니까? 피를 섞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거주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 피가 섞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기의 순수한 이 혈통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아수르 나라는요, 그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피하고 섞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떤 게 변모되어집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사귀고 결혼하다 보니까 우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갖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분배하십니까?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원수시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변모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라가 되냐면 사마리아로 되죠,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 이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에도 어김없이 유대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대지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는요,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자기를 싫어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상기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 이런 이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됐고 그 가정에서 계속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갈등은 있었고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는 이제 7 집사가 이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필립 집사님. 우리 교회로 필립 집사님. 필립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필립 집사님. 참 너무 귀한 집사님이세요. 아니, 그 본문에 이 말씀에 있는 쪽 집사님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도 뭐. 네. 근데 이 필립 집사님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이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원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렇게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흩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8장 1절부터 쭉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제 큰 핍박이 임합니다. 큰 핍박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찾아서 진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피해 간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진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그냥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하면 찾아가고 다 그러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빌립. 자, 이제 이 빌립 사람이죠. 어디로 갑니까? 5절에 보니까요. 빌립은 사마리아 섬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빌립이 여러분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그쪽 가려면 피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빌립 사람은 어디를 갔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참 이게 저는 이 필립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참 쉽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가가지고 목숨도 진짜 자기 목숨 내놓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이게. 근데도 필립 사님이 사마리아 쪽으로 갑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누가 한 거겠습니까? 참 그래요. 필립 사님이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요,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만나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오면 배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부를 하고, 그리고 뭐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통해서 그들이 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온전 시간을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걸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7절에 보니까 그것은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또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갔고요. 중병자가 낫고요. 그리고 이제 온갖 환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같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복음이요. 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뭘 봐야 됩니까? 발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큰 기쁨.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기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진짜 이 취업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중병 환자가 평생 누워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그런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발탁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죄 용서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죄 진리로 살아왔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 용서받았다. 이 기쁨, 제3의 그 용서의 그 기쁨,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이 있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했던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 기쁨, 그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유의 기쁨, 구원의 기쁨, 재용서의 기쁨, 이런 어우러진 큰 기쁨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